오늘 본문은 다윗이 정말 가장 불쌍한 처참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사울인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가드 왕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다가 갈 곳이 없어 지금 원수의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11절에 보면 몰래 들어갔어요, 다윗은.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이 동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동요를 불러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사람인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 들어왔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죽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이 동요를 불러준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지금 만약 다윗이 아기스 왕과 신하들의 이 이야기를 못 들었으면 다윗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면요, 동족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땅으로 다윗을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동요를 서로 나누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위험 인물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듣게 하셨어요.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잘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또 돌리시든지 아니면 어딘가로 가서 우리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하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게 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어요. 그러니까 적들의 어떤 생각과 적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 말을 듣고 나니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뭐예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다윗이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처신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처신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지혜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다윗이 지혜로워서 이 얘기를 듣고 이럴 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지, 이렇게 했다면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리더십을 배워야 하고 또 처세술을 배워야 돼요.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게 만드시고, 어떤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말이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신학을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신학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갈대 진흙 사이에 얕은 곳으로 이렇게 건너갔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 교수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 속에서 그래 그랬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그 홍해 바다 그쪽을 가보면 가장자리 쪽은 어때요?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그렇게 생겼어요. 요단강도 보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냥 개울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건너간 거구나. 홍해 바다를 건넌 거에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기적을 빼면 그야말로 겉장만 남아요. 성경 전부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성경 말씀은 모두가 기적인데요.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인간이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에게 물질이 홍해가 돼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떤 때는 사람이 홍해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또 어떤 때는 환경이 홍해가 돼서 우리에게 와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물질이 나를 가로막고 사람이 나를 가로막고 환경이 나를 가로막는데 길이 없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만 내리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넜다고 말씀하세요. 절대 안 되는 상황인데 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져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 지금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 나는 애굽에서 쫓아오는 그 마차에 다 깔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경험한 적도 또 보지도 못한 그런 일을 행하시잖아요. 지팡이를 내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어져요. 지금 다윗은 적진의 왕 앞에 온 거예요. 블레셋.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블레셋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 동요 속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걸로 인하여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본거지인 블레셋의 적진의 왕 앞에 온 거예요. 이들이 죽인다면 어쩌면 자기 동족보다 더 잔인하게 다윗을 잡아서 다윗에게 해를 가하고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미친 척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다윗은 바로 순종을 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뭐냐. 아무리 동요가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라고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이 뭐냐. 이 미친 사람을 왜 나한테 데리고 왔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 미치광이가 아니냐. 14절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우리 하나님은 적진 가운데로 보내실 수도 있고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미리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갑자기 행동 변화를 일어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려 하니까 그 왕들과 신하들의 눈에 그야말로 그 동요가 있을 만큼 위험 인물인데 중요한 인물인데 그냥 그들의 눈에 저는 하찮은 미치광이로 그렇게 여기게 만드세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다른 그 무엇, 돈, 물질 그 어떤 것을 믿으면 그게 맞는지
그게 정말 네가 믿을 것인지 한번 겪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면 여러분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우, 저렇게 미친 짓까지 하면서 저렇게까지 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상황을 낮추실까? 왜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이 합한 자라면서 개고생 시키는 거잖아요. 주님 왜 저렇게 개고생을 시키세요? 그렇게 주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타락한 거구나. 사울이 겪었어요? 안 겪었어요? 사울은 뭐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떤 자리에 내가 높여지는 자리에 올라가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만할 만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줄 안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냈다가 저쪽으로 보냈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숨어 있으면 끌어다 이스라엘에다 처박아 놓고, 여기에서 네가 피한다고 사는 게 아니다. 나를 바라봐야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또 이방인이 그것도 가장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다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변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행동 변화를 일으켜서 미친 척을 하게 하셔,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나는 살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 을 보면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또 쓴물이 나오는데 그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하나님, 다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쑥덕거림을 알게 하세요. 저들의 쑥덕거림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장난을 칠 때 모르는 척 행동을 숨기고 주님만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만 직립보행을 해요.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다 땅을 보고 가잖아요. 네 발로 가잖아요. 근데 인간만 서서 걸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찬양에도 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이러고 다니면 똑바로 볼 수 있겠어요? 직립보행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똑바로 서서 똑바로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직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직립보행으로 만드셨는데 그 직립보행으로 똑바로 위를 보고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계속해서 잡아야 돼요, 머리를. 그래야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볼 게 너무 많아요. 바라볼 게 너무 많아요.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주님이 나를 잡아주실 때, 그때 우리는 가능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피할 길로 미친 짓을 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를 위에서 잡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다